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갈 기구들은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며 또 그 안에서 섬길 제사장들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물고 또 말씀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세움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여느 다른 백성과는 구별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여기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한 공동체 또 한 가정 또 각 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성막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마치시고 이제 결론적으로 그 성막을 누구를 통해 세워가실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지명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세워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막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한 적임자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개인이 또 우리의 가정이 또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방법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이루어갈 또 성취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방법을 이루어갈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신 가정과 또 셀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한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2절을 보시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 출애굽기는 모세라는 탁월한 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동안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처음 언급되어지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동안 철저한 무명의 사람이었던 부살렐이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배경에 대해서 언급하시기를 훌의 손자 또 우리라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특출나고 또 특별한 가문을 배경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 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반응한 부살렐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웠다 하십니다. 부살렐과 함께 부름받은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파의 많고 많은 가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태생적으로 남들과 다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실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반응했던 사람이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저는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자신도 없고 그럴 여력도 없고 이렇게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면서 이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고 나를 세우기 원하신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에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성막을 지어갈 수 있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가장 악한 시대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왕국 중에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성정이 우리와 같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땅에 비가 그치기도 하고 땅에 비가 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지극히 평범하고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는 어디 내세우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지극히 약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 한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워가실까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성소와 그 기구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질 수 있는 선제 조건은 그의 삶이 먼저 성령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그의 삶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머리 위에 거룩한 성령을 충만하게 부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질 만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능력 있고 실력 있기 이전에 적은 능력이지만 또 보잘것없는 실력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준비되어질 때에 그는 부르신 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과 직장과 또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것은 끊어내고 정결하지 못한 것은 과감하게 돌아서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질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에 하나님의 영감이 넘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은 당연히 기도가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거룩과 정결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4절을 보시면 정교한 일을 연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쉽게 하나님의 성소와 기구들을 만들어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연구했다라는 것은 고민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어떻게 성소를 만들어낼지, 어떻게 이 기구들을 만들어낼지 씨름하는 시간들이 이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 또 나름의 방법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와 또 그 기구와 또 지성소가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 또 부르신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염원함들이 다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 뜻을 펼쳐나갈 수 있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을 보시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특별히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이 지혜란 단어는 호크마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 본문에서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이 대목을 통하여서 결국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는 이 듣는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마음에 원함이 있는 사람, 작은 능력이지만 또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히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곧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막을 세워 나가셨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적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나라를 세워 가실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오늘 12절부터 17절을 보면 갑자기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조금은 생뚱맞은 전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시다가 갑자기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이미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에 언급하셨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이 중차대한 말씀 가운데 또다시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 안에 달려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막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러분 성막을 제작하기 시작했을 때에 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았을 겁니다. 일단 정교한 작업을 해야 되기도 했고 만들 것이 참 많았습니다. 실을 꿰고 보석을 깎고 또 금을 재련하고 또 금을 가공해야 되고 성막이 빨리 지어지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조급함 때문에 일주일 내내 일해도 모자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분명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뭔가 헌신함을 통하여서 성막이 완성되리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6일 동안의 최선을 다하지만 7일째 안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성막이 완성되어져 갈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고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 아래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을 보시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또 경계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열심도 낼 필요가 없고 노력할 필요가 없겠나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처럼 엿새 동안은 부르신 자리 가운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7일째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됩니다. 그 일의 과정이 어떠하든 또 그 눈에 보이는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 세워 가실 것임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에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거룩한 주일 말씀 앞에 서서 다시금 우리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어느샌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즉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결국 그 모든 것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지만 그것을 완성하시는 것,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시간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를 택하시고 또 모세를 40년 동안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에 바로 앞에 서게 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인생 가운데에 모세를 향한 시간표대로 모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부르심에 순종한 모세를 통하여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간표에 따라서 때로는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영적으로 전투하게 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딱 맞는 시간들을 우리의 삶을 따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6일간의 부르심을 살아내고 7일 때에 안식함으로써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뜻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기보단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분명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그 나라를 세워가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시내산에서 마치시고 모세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한 말이 1.1획도 변경되지 않을 것임을 계약서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판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는 돌판이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이 광야의 흙바닥 위에 새기신 것도 아니고 돌판에 의도적으로 새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고치거나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돌판 위에 새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급속도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모세가 받은 이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택하신 백성을 향한, 또 이 세상을 향한 자신의 뜻을 변화시키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 그 가정과 부르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또 18절 말미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돌판은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어졌습니다. 돌판을 가지고 내려갔을 때 백성 앞에 돌판을 들이밀었을 때 이 돌판에서 저절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난 것은 아닙니다. 분명 모세는 이 돌판을 펴 들고서 백성을 향하여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선포하고 설명하고 또 말해 주었을 겁니다. 백성은 그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의 말로 여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친히 쓰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취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렐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대언함을 통하여서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였을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을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모세의 두 돌판을 통하여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성막을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기름 부음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반응할 때에 동일한 기름 부음과 능력과 권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척박하게 보이는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부르신 직장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다듬어지게 하셨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모세를 통한 모든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합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을 향하여서, 부르신 자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고 싶지만 그것이 때로는 지연되는 것 같을 때,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품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깎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성막을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부름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권능을 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주님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삶의 자리 가운데 묵묵히 사명을 감당할 때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으로 다듬어지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부르신 자리 가운데 맡겨진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또 오늘 들을